자, 이제 예배라는 주제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서는 예배가 무엇인가, 또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했다면은, 두 번째 예배는 예배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면을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은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그 이유,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 걸로 하나의 예식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연결되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게 연결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대속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속이란 내가 지어야 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망으로, 죽음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고 사망하셨음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대신에 바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았고,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자력으로 됐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뭘 잘했거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죠. 그것이 엄청난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쁠 수가 있고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바로 예수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갔죠. 예수께서 스스로 그 제물이 되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따라 나아가 예수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신체가 아니라, 신체뿐만 아니라 나의 온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열린 예배라고 하여 믿지 않는 자를 전도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그냥 몸뚱이는 와 있지만은 관람하러 온 것이지,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것이지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열린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죽은 자를 위한 또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믿으면은 천국에, 믿지 않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빛에는 굴절이 없습니다. 빛에는 무엇을 더하고 빼는 게 없습니다. 빛은 빛 그 자체입니다. 빛은 그냥 비추면은 빛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뭘 섞으면은, 뭘 조그마한 거라도 막으면은 빛은 차단돼 버립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다가 조그마한 뭔가를 독이라도 넣으면은 그거는 물잔이 아니라 독잔이 된다 그랬잖아요. 진리는 그런 겁니다. 진리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주민을 다 죽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처참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영 사랑이 없는 하나님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갈 그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곳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다 제거하라. 마치 노아의 홍수가로 인하여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악인들을 다 제거해버리듯이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갈 땅, 너희들이 머물 땅, 너희들과 너희들의 후손들이 살 땅,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다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제거를 통해서 너도 그것을 분명히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너도 오염이 되거나 너도 타락하거나 그러면 너도 그 진노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칼의 역할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되느니라라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그 역할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칼을 들어서 뭘 직접 죽이라, 어떤 땅을 점령하라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칼을 들라, 성령의 검을 들라. 바로 그게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전하였으니 너희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왜냐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기에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나왔듯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제물이 귀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의 진솔된 신실한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마음, 아벨의 영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받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아버지 아담을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갑자기 뭘 만들어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다시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의, 거룩, 지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는 하나님을 향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품.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가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노래를 했던 게 뭐죠?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사람의 성품 거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바로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았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갔을 때 바로 이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다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력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가버린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연합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바로 그 사람을 새 사람, 중생받은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성도,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됩니다. 셋째로 예배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린 자는 무엇을 합니까? 일합니다. 일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도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지금 아직 일할 사람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창세기 2장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지으시되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지으십니다. 완전품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땅을 주십니다. 그 얘기는 일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요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얘기죠. 누구를 섬기죠?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는 나의 이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십계명 전체를 예수님이 딱 요약하시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의 첫 번째가 바로 섬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다, 택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내가 끊임없이 당신네들에게 가기를 소원했고 내가 그곳에서 신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바로 사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바로 그 사명입니다. 왜 예배는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까? 이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말로 뭐죠? 설교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설교지만은
우리의 성도로서 각자 인생 가운데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어린이 예배 이게 드릴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꼬마들, 지유, 진영이, 건영이, 이 아이들, 아직 학교도 달아가지 않은 아이들,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기분 좋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 감사한 게, 사도신경 외우면은 새 친구의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제가 저 혼자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혼자 했었는데 오늘은 눈 떠서 봤어요. 어떻게 하나.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목소리가 쨍쨍거리면서 하게 했더니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러고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다 외운 상태에서 큰 목소리로, 조그만 아이들이 지금 7살밖에 안 됐어요. 아무것도 한 아이들이 큰 소리로 전능하사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입술로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을 때 아이들이 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린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았던 아이들과는 바로 표가 나요. 뭐냐면 예배를 드림으로 부모로부터 주위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자기가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예수 믿으라. 그것보다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을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천방지축 막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이렇게 보면서 주위 환경을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고 그것이 자기 몸에 배어버렸을 때, 그것이 자기의 성품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현영이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1시간, 2시간 그 시간에 시험 공부하고 공부하면은 훨씬 좋겠죠.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소중합니다. 그것이 이어졌을 때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직장이나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이 세상과 타협을 안 합니다. 만약에 중학교 때 그거를 시험에 타협을 해버리면 고등학교는 더 타협하고 대학교는 더 타협하고 그러다면 나중에 주일까지 어기게 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정 신앙을 지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탄 한 장 열심히 막 잘 타는 연탄 딱 놓죠. 혼자 딱 놓죠. 그러면 1시간 못 가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근데 그 연탄이 몇 장이 돼서 그 화로 안에 몇 장이 있어서 꽉 채운 상태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럼 연탄이 다 탈 때까지 계속 탑니다. 우리 목동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아까워요. 내가 이 시간에 조금 더 뭐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예배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확인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거기서 기쁨이 옵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계속 두려움과 아까운 생각만 들죠.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배의 수단이요 섬김의 수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은 덕을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쉽게 생각하면은 build up입니다. build up, 세워져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세워져 나가는 것이냐는 얘기죠. 바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인들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특별히 어떤 은사,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어떤 그런 은사 말고 그냥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한 성품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사람이 다투지 않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식은 있는데 그 사람만 가면 분란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식의 은사는 있으나 화합의 은사는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 은사를 발휘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통하여 서로가 빌드업,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서로 세워져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세워진 것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전이 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하십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성장 안 하죠? 그것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려면 어떻게 되죠? 잎은 잎대로 커져야 되고, 줄기는 줄기대로 뻗어나가야 되고, 뿌리는 뿌리대로 내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커지죠. 그런데 잎은 커지는데 줄기는 그대로 있고 뿌리도 그대로 있다면, 만약에 잎만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는 쓰러지겠죠. 뿌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안 하는 이유는 각각이 받은 은사가 있을 텐데 그 은사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잠시 중지시키는 겁니다. 왜? 그 나무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계속 사용하십시오. 내가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까? 계속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까? 계속 사랑하십시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계속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설교의 은사가 있습니까? 계속 설교하십시오. 설교가 바닥이 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각각이 다른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최대한으로 계속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얘기는 성도를 퍼펙트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왜 퍼펙트하게 만드십니까?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바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이루죠?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죠. 알아야 믿죠. 믿어야 알죠. 그죠?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안다?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남는 거죠. 아무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런 사람이 있었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 성경에 그렇게 말한대.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 믿음과 아는 지식은 연관이 있지만은 같은 건 아닙니다. 13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바로 온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2000년 전에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났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가 누구한테 지금 보낸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소위 교인들, 세례받은 자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속임수에, 세상의 거짓말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실족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라도에서 불러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헤어졌던 바로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 3년이나 눈물과 기도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곳의 장로들과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그 눈물로 마지막 설교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생각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하며 지금 쓰는 겁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는 그래도 나은 교회지만 그래도 그 교회 가운데 실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까지.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계속 자라나갈 때, 그리스도께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죠. 16절에 그겁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 결합되어 그 지체가 각 분량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자, 다시 얘기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그 반응은 그냥 그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영어로 하면 오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오가니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봉사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게 월세를 못 내고 막 이럴 때 어느 한 성도가 와서 한 달 월세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인가 이제 선교자에서 강의하러 갈 때 사실 여비가 없었거든요. 어느 한 성도가 여비하라고 또 가져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그 성도가 돈이 많아서 온 거 아닙니다. 제가 형편을 다 압니다. 없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 때문에 주의 전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능력 주시지 아니하고 너 일하면 내가 능력 줄게, 그거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능력은 이미 여러분이 받아
이제는 여러분은 일할 때입니다. 주 안에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하여 기쁨을 함께 누리며 성장하는 교회를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늘 마음을 다시 붙잡고 다시 뛰게 만듭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애워싸고 세상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 놓아두신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만큼 선포하고 증거하며,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이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 연결되어 있는 지체가 성장함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자꾸자꾸 손가락질 받으며 교회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하는 무리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교회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감히 눈을 들어 번세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가 받은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인해 이 땅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